주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부어졌던 놀라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한 가지 별칭으로 부르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동시에 시작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도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앞장에서 2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다 목격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기로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고 있고, 그런데 이들에게선 그것이 위협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한 그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진 거예요. 왜? 자신들이 꿈꿨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군들을 몰아내고 그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 이것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근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이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당시의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것 전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교회를 향한 핍박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이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공격의 주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항상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아마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주장하는 교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은 다른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제가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멍충이들아, 머리만 똑똑하고 지식으로만 차 있는 이런 멍충한 관리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가 외친 말이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끌려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시기 질투 막 이제 열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목받고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안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한창 고역을 치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쳐버렸네. 그러니까 이들을 또 내쫓을 명분을 찾으려고 종교 재판을 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상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했던, 선언했던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앞뒤 좌우 문맥 다 자르고 이 부분만 누군가 듣는다면 저를 공격할 겁니다. 저 유경수 목사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부인한다고. 제가 사도신경을 부인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한 이 고백,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인정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식이 발전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막 뚜렷해지고 있어.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온 인류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학이 증명하고 있으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과학이 이젠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과학이 증명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너 예수님 부인 안 할 수 있을 자신 있느냐? 그런 믿음 있느냐? 아니, 심심하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쳤다니까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너 부인 안 할 자신 있느냐? 그때는 말했죠, 자신 있게. 부인 안 하겠다. 그럼 진짜 장난감 칼을 딱 갖고 와가지고 내면서 부인 안 할 자신 있냐고 막 주일학교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그 상황이 돼도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 시대는 갈수록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눠진다니까. 지금도 나눠졌잖아요. 이것을 따라야 된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따라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 나뉘고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목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고,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아님 말고 그냥 시원하게 세상을 향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세상의 법과 권력이,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죠. 세상의 법과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 세상의 법도 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참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 이 정부에서 외치는 것이 그럴듯해요, 듣기에는. 신천지 통일교 같은 정경유착을 하고 있는, 이렇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종교 법인들을 법으로 통제하겠다, 듣기에 참 좋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저런 이단들을 잡아 가두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단이 신천지 통일교뿐입니까? 아닙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그랬어.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구나. 야, 지금 대통령 참 잘한다, 정치 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 면면을 들여다보니 겉보기에는 통일교 신천지를 때려잡는다고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면 다 거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이단 신천지 때려잡아 주니까 고맙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만희가 지금 구속됐거든요. 근데 신천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안 없어져요. 나라에서 뭐 폐쇄시킨다고 없어질 것 같으시냐고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결국에는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정말 오직 예수만 외치는 교회를 향해 그 화살이 겨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안 맞아. 그들과 안 맞아. 뭐가 좀 맞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동의해 줄 텐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진리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오직 예수의 그 믿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가장 인생의 중심에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난 시간에 살폈죠. 첫 번째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16절에도 그것을 봤던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이보시오, 베드로씨, 요한씨, 그것 좀 제발 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마치 이 나라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 좀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하려면 여기 아닌 다른 데 가서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사두개인들, 당시 지도자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 나은 사람 누구예요? 안진뱅이,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 현장에 같이 있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논리, 아무리 세상 지식이 발전해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오직 예수의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진화론을 더 뒷받침할 것 같았는데 진화론을 뒷받침하려고 과학을 연구했더니 연구하면 할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짝퉁들이 많이 난무해서 문제지, 그 짝퉁들이 참 물을 흐트러놔서 그렇지, 그 어떤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 가운데 준비한 예화인데 미리 해드릴게요. 오늘 주일날 또 하면 되지 뭐. 주일날 여러분들은 안 들은 것처럼 또 들으시면 돼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땅굴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예화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북한에서 어떤 땅굴이 발견이 됐는데 땅굴 속에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19명이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북한의 김태영, 이름이 정확히 헷갈리는데 김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의 지하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하교회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부의 그 북한 당국의 관리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군인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땅굴을 팠는데 19명이 거기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잡아다가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일단 반역이라고 하는, 반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민재판에 붙이잖아요. 들어보셨죠? 공산당이 하고 있는 인민재판.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안 죽여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 외친다.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그렇게 인민재판을 벌이는데 10살짜리 꼬마애를 끌어다가 딱 단상에 세웠대요. 그래서 그 꼬마를 딱 죽이려고 이제 의자 위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목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10살짜리가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막 울었대. 엄마 엄마. 그랬더니 거기 있는 처형하는 담당한 군인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어디 그 엄마가 딱 일어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울지 마라. 단호하게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울지 마라. 비참하게 비굴하게 굴지 마라. 울지 마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엄마 죄송해요 하고 순교한 거예요. 19명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을 처형시키는데 인민재판을 하는 담당하는 그 군인이 저 목사 이제 욕을 붙였겠죠. 목사 새끼. 저 인간에게는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사형시켰느냐? 바닥에 눕혀놓고 불도저를 지나가게 해서 발목부터 차근차근 밟고 지나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보세요. 오늘 비난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진리에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다 걸고 드리는 신앙생활이어야지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을 직접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목격자가 된 이후에는 다 걸잖아요. 인생을 걸잖아요. 죽을 줄 알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다 들어보셨죠? 유대 전승에 나오는 말을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랬대요.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나 거꾸로 죽으나 똑같이 순교하는 건데 똑같이 죽는 것 자체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잖아요. 죽을 줄 알지만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를 향해 비난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진리가 맞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증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했는데 연구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재미난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볼 마지막 내용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던 당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막 겁박,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왜 그렇게 했느냐?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 니네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민간에게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갈수록 여러분 교회를 누가 핍박한다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류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자기네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논리의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제가 여성을 비하는 건 아닌데 요즘 TV에 종종 김 여사님 나오시니까 누가 봐도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비키라는 거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용감해. 뭘 모르니까 용감해. 막 소리를 막 질러. 끼어들기를 했는데 분명 누가 봐도, 블랙박스를 봐도, 경찰이 와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큰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러나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그 세상의 논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짓거려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지 니네들도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그 자체만 기억하면 돼요. 코람데오란 말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항상 옳아요. 왜 옳으냐? 세상은 끊임없이 현실과 타협하라고 말해. 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해. A가 아니면 B일 수도 있어.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C도 있다. 그러니까 A 중에 B 중에 C 중에 하나를 택해도 돼.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지가 많아요, 세상은.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야,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봤잖아. 근데 너 네 삶이 평탄치 않잖아. 너도 알잖아. 근데 뭐 그렇게 너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듣고 보면 그 말이 맞아. 나 진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나 삶이 피폐해. 그 뭐한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몰라. 그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타협의 조건들을 제시해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 해산법,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은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지 다른 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최근에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 있는 기독교 신학단체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당했어요. 퇴출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감리교 신학교에서 유일하게 남자 여자 외에는 성별이 없다고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쳤다고 퇴출됐어. 근데 누가 퇴출시켰다고요? 신학교 연합회에서 야, 남자 여자 말고 동성도 괜찮고 여러 가지 성별을 우리는 다양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는가 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그 학교, 신학교 하나만 퇴출당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이것을 못 느끼지만, 힘이 때가 다 됐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다 지켜야죠.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죠. 오늘도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왔어. 안 나가도 될 돈이 또 나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법을 어긴 거니까 그건 해야죠. 세상 세법, 세무법, 근로기준법 지켜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력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근거로 좌든 우든 권력에 무조건 그냥 다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한, 말씀의 질서에 순복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야죠. 국가의 어려움에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로마 당시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못 건드렸는데 뭘 하나 가지고 시비 걸었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법과 다른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지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에 대한 단호함의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니엘조차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움직였어요. 수많은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 죽을 각오로 외치는 거,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자꾸 외치자, 가르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금에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외치자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정치한다고 얘기하면 저 너무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요,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할 것 같았으면 여의도로 갔어요, 벌써. 여의도 가서 당장 뭐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이 죄악과 어둠에 휩싸여서 오죽하면 공산주의가 돼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같이 충돌되어질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옳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디 가는 것 같다니까요. 늦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항상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결과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세상 권력 앞에 빌붙어 있는가. 저도 한번 그런 생각 해봐요. 조금 유망 있는 이 지역 권력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조금 사바사바하고 친한 척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뭔가를 해주면 우리 교회 아마 부흥 금방 할 것 같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놓고 보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본질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니까 새벽에 그렇게 사람 보내주시는 거 봐봐요. 하민아, 새벽에 13분이나 예배를 드렸어요. 너 없는 날. 주일보단 조금 적지만 어쨌든 새벽에 13분이나 예배를 드리셨다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분 그대로 다 나와 또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의 본질이야. 본질.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정답이고 옳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뭘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래. 그래 놓고서 저출산 무슨 막 결혼을 독려시키고, 아니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만난다고 그럼 됩니까?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후방 지역을 민간 경비업체에다 맡기겠대. 군인이 해야 될 군 정보 기밀이 다 들어있는 군대의 경계 근무를 민간 업체에다가 맡기겠대요. 근데 최근에 노란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데모하면서 대표자 나오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 기업에다가 맡겨놓고 노란 봉투법 때문에 막 나 월급 올려달라고, 나 경계근무 안 서겠다고. 그럼 어떡할 건데? 우리나라 이 국방의 경계를 어떡할 거냐?
북한은 밀고 내려오는데 경계선을 열어놔 버렸어. 그 뭐예요? 니네 마음대로 내려와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떤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 있었습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막 공산주의 국가에서 막 경제가 막 활발해지고 그런 나라 본 적 있으세요? 믿음 생활이 편하고 그런 나라, 그런 공산주의 국가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찌 이 나라는 자꾸 갈수록 지금 그 방향대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에게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라고 했지, 일하지 않도록,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알아서 돈 주고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옳지 않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7일날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안식하라고 그랬지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4.5일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성경의 원리로 기준을 놓고 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라네 그럼 우리 이거 하자, 마치 이런 식 같아요.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목격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 것을 내가 직접 느꼈고 봤고 경험했는데 어찌 세상에서 달콤한 유혹 앞에 이 내가 보고 들은 것까지도 안 들은 것처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왜? 항상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정답이에요. 좁지만 그 길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넓다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패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항상 정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만 항상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길이 맞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길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그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